주일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제가 누가복음 12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지는 것 아닌가, 이렇게 기대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 요즘은 예수를 믿으면 근심이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누가복음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라고 하는 것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삶을 살겠다고 결정한 사람들을 우리는 예수의 제자라고 부릅니다. 예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이 가르침,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먼저 예수님의 제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 것밖에 없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해 드린 것밖에 없는데, 요한복음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이 임했다고 선포했습니다. 이런 신분의 변화, 즉 예수님의 제자된 신분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상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잊어버렸던, 또 놓치고 있는 우리의 신분의 변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달라진 우리의 존재를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로 주인 모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방인이든지 노예이든지 자유민이든지 상관없이 예수를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주어지는데, 갈라디아서는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알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는 세례를 통해서, 침례를 통해서 누구든지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옷을 입었냐에 따라 신분이 달라지는 시대에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사람은 특별한 신분, 즉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로, 메시아로서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신비로움을 아는 사람은 오늘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했을까?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우리가 까마귀보다 귀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욥기의 이 말씀에 보면 까마귀가 먹을 것을 구할 때 까마귀의 입에 먹이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을 염려하느냐? 염려 혹은 근심하는 것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키가 자라는 것도 아니며, 염려하고 근심한다고 해서 아주 작은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로 근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로 기도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기본적인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 근심도 기도하지도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굳이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근심하지 말라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주님은 말씀하셨고, 근심하지 말라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문제, 기본적인 문제, 의식주 문제 가지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성을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입어야 될지, 무엇을 먹어야 될지, 무엇을 마셔야 될지를 다 알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의식주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 가운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을 찾아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요청하고 있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 나라를 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얼마만큼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부분입니까? 라고 묻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의 임재는 크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 믿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세상 사람들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저절로 이렇게 살게 됩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점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잘못된 의심은 세상 속에 묻히게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속에 파묻혀 살다가 멸망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인생을 만들어 버립니다. 이 잘못된 근심,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오늘은 이 잘못된 근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을 아는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서 구제하라, 선교하라, 전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너의 물질과 재능과 인생을 사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명절 기간입니다. 이 명절 기간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잘못된 근심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하고 전하는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예수의 제자된 삶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도 말고 기도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증거하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가지고 재능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명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넘쳐나는 한 주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나아가는 우리 평화의 가족들, 믿음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